본문은 7절에서 12절까지지만 1절부터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날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양에서 선포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니 이는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인 바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사는 모든 지역에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세례를 주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되 독사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마음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으로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들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나 쭉정이들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신 그 부르짖는 선포한 말씀의 제일 주요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 계통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가 되는 것은 분명하며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야훼께서 예언하여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3장 1절에도 이야기하시고 4장 5절과 6절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미 이 세상에 잉태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75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이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주의 길을 너희들은 예비하라고 목소리가 외쳤다고 이사야 선지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분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분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이분이 고백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일 뿐 아니고 주님도 되시는지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구속자라고 하면 세이비어가 됩니다. 리디머다. 즉 우리를 죄에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건져주신 분이다. 이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전도할 때 그게 바로 구속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주님께서 목자로서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산 언덕에서 자기에게 온 큰 무리를 보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하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구속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는 건 당연한데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입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는데 그 주인 주자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 나의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모든 것에 주인이신가? 오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 산상의 처음 대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악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라. 사탄과 그의 따르는 영들을 위해서 예배한 바깥 어두움에 불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보고 당신께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한 이 세례 요한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분의 입의 고백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 고백입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구속자로 뿐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에 미국 땅에서 시작된 신학자들 사이의 토론이 그거였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수천 명의 심지어는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속자 예수님을 올리는 것은 맞는데 그 설교를 듣는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자를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 주인의 뜻대로 당신들이 6일 동안의 삶을 사느냐고 외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여서 값싼 은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한국의 전념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이 값싼 은혜, 주님을 구속자라고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으나 주인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삶에서 나타나냐고 물었을 때에 무조건 죄 용서 받았으면 무슨 일을 6일 동안 하여도 괜찮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이 과연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하신 바깥 어두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던져진 화두가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값싼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과거를 다 돌이켜볼 필요 없이 지난 6일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이때까지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을 보더라도 내 삶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행위가 가정에서의 가족 사이에서의 나의 언행심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했느냐 아니면은 구속자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주인처럼 했느냐 이게 질문이 나올 때에 제가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복음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7절부터는 시작을 하시는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손꼽아서 5분밖에 되지 않는 랍바이라고 불리는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이 5분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 3분이 계셨고 이제 갈릴리에 곧 예수님이 랍비로 시작을 하고 이 요단강가의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이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 회당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은 랍비란 이름을 불리지를 않고 서기관들이다 혹은 율법 선생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대신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석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선생, 이스라엘 전체에 5분밖에 없는 그 중에 한 분인 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종교 기관인 사네드린의 70명의 그 회원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사는 그야말로 노력파들이고 보수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두개인들은 노력해서 그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고 제사장 족속에서 유대 레위 족속으로서 그 자리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합하여서 70인 공회의 의원들로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종교 문제를 최종으로 다루는 법관들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든지 천사의 존재라든지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능력을 권세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이스라엘의 최고 그 지휘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제국 아래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정을 본다면은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왜 왔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 털어내놓고 6절에 그랬지요. 그 다음에 죄 용서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털어내놓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랍바이가 생겼는데 자기들이 받아줄 수 없는 랍바이입니다. 그래서 찾아왔을 때에 이분들에게 이분이 한 설교가 이랬습니다. 독사의 세대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범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께서 가지고 올 진노의 자리에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누가 여기 오라고 하더냐. 설교자가 무슨 이 사람 차별을 해서 자기 설교를 들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죄 지은 게 없어서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에 이 바리새 한 사람이 서 있고 구석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기 동족들의 돈을 많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세금장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바리새인은 자기는 저와 같은 도둑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하였던 거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너희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왜 여기 왔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올 진노의 날에 진노의 그 저주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데 누가 너희들 그 피하라고 여기 오라고 했더냐 하여서 그분들의 속마음을 회개할 마음이 없이 찾아온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해당되고 찾아온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이미 죄를 털어내놓고 용서받는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서두에 꺼낸 그 부분입니다. 회개를 하였다면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불렀다면은 구속자가 하신 명령에 따라서 회개한 후에 바뀐 삶의 열매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배당 문 밖을 나가자마자 혹은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그 전에 자기 하던 생각과 말이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면은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언행심사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은 회개를 아예 안 했거나 회개를 했더라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헛된 일이요. 종교 의식 하나로서 예배한다는 것도 헛된 일이 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너희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즉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족보를 따지면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야훼께 복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고 우리는 핏줄로서 그분의 후손들이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하는데 우리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반반 섞인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그게 우리 유대인이다. 그 자세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 유대인의 피가 반이 섞였고 이방인의 피가 반이 섞인 사람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피를 더럽히니까 이방인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자세를 가졌다면 21세기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됐으니까 난 안심이야.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안심이야.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손으로 써본 것이 많아. 통독을 1년에 몇 번씩도 했어. 우리는 몇 대 동안 신앙의 가정이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은 여기 세례 요한이 한 말에 다 걸려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다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강가에 있는 이 자갈들로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는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와 같다고 했냐 하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듯이 엘리야가 그래 말라기에서 예언했듯이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야. 엘리야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 요한이 왔어. 나 예수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자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였다도 마찬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스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너 요한이라고 이름 불러야 될 이 아들을 내가 줄 텐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준비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린다. 그 일을 이 사람이 하여서 앞으로 오실 언약의 메신저 메시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줄 그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오고 바리새인이 왔을 때 그 앞에 높으신 분이 오셨다고 쩔쩔매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였던 자기의 자리,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자기 태어나기 750년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 그리고 자기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에게 오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가르쳐준 그분이 너는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전파하기에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돌들로서 오히려 자기의 아들, 딸들을 만들겠다고 말을 하셔서 이제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이러한 일을 한다고 밝히셨으니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와 같은데 너희 인생의 나무의 뿌리에다 도끼를 갖다 댔어.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도끼와 같은데 그 도끼 뿌리에 예수님이 그 나무 뿌리에 도끼 자루를 갖다 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서 모아가지고 불에 태울 사람과 알곡이 무거운 게 떨어지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모아둘 사람으로 나누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려고 온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했을 때 물로밖에 안 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 성령과 풀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다. 성령과 풀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것이 불에 타서 깨끗하게 빠져나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바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전체가 성령께서 예수님 닮아가게 바꿔놓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선지자로 대접하고 하지만은 나는 그분의 샌들 신발을 내가 벗겨서 들고 갈 자리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이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설교가 은혜 있다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빈번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보다도 뛰어난 설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랩바이의 탈미딤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들의 관계가 모든 것을 자기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봉사를 하는데 딱 하나를 하지 않는 게 이겁니다. 스승의 신발은 제자들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 이거는 그 집의 사환과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럽니다. 나는 나를 따르다가 내 뒤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보다도 나는 모자라서 제자의 자리도 되지 못하고 노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라. 그러니 이분은 설교도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속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더라도 자기 자신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격밖에 되지 않고 감히 제자의 자리도 되지 못합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여 준비되어 오셨을 때에 똑같이 성령의 힘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준비된 마음이 속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뿐 아니라 지난 6일의 삶을 보면서 구속자로서 내가 주님만 알았는가? 아니면 주인으로서도 주님을 알았는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쓴 구속자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인 되심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나 저희 영혼에 울려지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삶이 바뀌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그 길로 저희들이 즐겁게 들어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